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23번째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의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의 무기,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 저도 생각해 보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물질 세계에 있지만 우리 인간이 또 이제 영의 세계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의 세계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세계도 잘 알아야 하지만 또 영의 세계의 여러 법칙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천사의 무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건지 이렇게 잘 알기는 사실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무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것이 화염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염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염, 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불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또 광선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화염검은 이제 천사들의 일반적인 무기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구글에서 이제 화염검으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염검, 그러니까 불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의 생명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이제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최상위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쫓아냈다 이 말이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요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화영검을 이렇게 무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것을 이제 화영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고 화영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그렇게 도는 것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은 전에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최상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또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게 속죄소 이제 양 옆에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면 이제 언약궤의 뚜껑이잖아요. 위에 뚜껑에 이제 여기가 속죄소라 그러는데 여기 양 옆에 이렇게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놓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룹들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 보좌에서 그 네 생물 요한 사도도 보고 에스겔 선지자도 봤듯이 네 생물이 그룹들이 하나님 주변을 호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실제고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법궤에 그 그룹을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요 요 그룹들 사이에 머물도록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금으로 이제 만들었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그 여기 속죄소를 이렇게 덮도록 이렇게 하는 형상으로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덮는 그 휘장에도 이제 순호와 그룹을 그려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성막을 덮는 이러한 거기에도 이렇게 그룹을 새겨 놓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앙장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 예리아나로 덮는 휘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성전에서 벽에 새기게 하셨다. 그룹들을 에스겔 41장 20절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부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 정확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영어로는 the ground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문통 문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에 다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성전에도 이렇게 그룹들을 이렇게 새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에스겔 10장을 이렇게 참조하시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천사의 무기 우리가 화영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말. 그리고 불병거. 그래서 이제 그 병거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군사가 싸울 때 그 마차 있잖아요. 군 마차. 그것을 이제 병거라고 하잖아요. 그, 그 군대 수레 거자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그 천사의 군대를 보았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사환 비서도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제 엘리야의 제자 아니에요. 제자. 엘리야 제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고 기원전 이제 BC, 그러니까 9세기에, 그러니까 아하방 때죠. 아하방 때. 그 엘리야가 아하방 때고 이제 엘리사는 그 아하방 때하고 그 바로 아래에 시대에 그 이제 활동을 한 BC 9세기 경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의 군대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이제 그 화염검이 이제 검이 주요 무기이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렇게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대략 이제 나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람 다마스커스의 수도를 두고 있었는데 아람국이 이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올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아람 군대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게 컸다 이 말이죠.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도단에서 그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잖아요. 선지자 학교도 열었고, 그렇죠. 그래서 도단에서 이제 이 도단을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에워쌌으니까 이제 그 엘리사의 이제 제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죠. 엘리사한테.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막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그러니까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천사의 군대가 그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가지고 이런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엘리사 그 제자에게 보여준 거죠. 이렇듯 이제 천사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전은 이제 불화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날아가는 화살을 이제 화전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요 화전도 불활과 불화살도 천사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화전을 쓴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불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불활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우리 그 천사의 우리 좋은 그 우리 편의 천사의 그 무기도 충분히 이렇게 불활과 불화살을 가지고 있으리라 추정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듯 이제 악한 영을 뜻해요. 여기서 악한 영이 여러 가지 화전으로 불화살로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들로 통해서 이제 악한 자가 이러한 무기를 쓴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의 세계의 무기들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좀 이렇게 이게 그렇지만 이게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무기로는 우리가 날카로운 낫이라든가 쇠사슬 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쇠사슬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도 이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제 그 천사들의 군대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그 요한계시록 여기가 가만 있자 나오는데 4장이 14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장에 그 14장 17절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이제 가졌더라. 그래서 이 이한이라는 거는 이제 날카로운 낫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낫을 이렇게 그때 이제 추수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환상으로 보는데 요것이 이제 천사가 가진 이러한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날카로운 낫 같은 거를 이것도 무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쇠사슬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이것이 무기로
또 사용하고 이렇게 묶었다라고 하는 거, 잡았다 이 사단을. 그래서 무적행에서 던져서 잠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사의 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요,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 칼을 이제 꺼내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그, 그, 그 달리시기 전에 저기 뭐 올리브 동산에서 잡히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영이 이제 그 군대 단위인데 한 영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로마 군대 6천 명이라 그래요. 한 영이. 그러니까 12영이라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하면은 7만 2천 명 아니에요. 그렇죠?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나는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 시에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따랐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군대도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그 하늘에 있는 그 동물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인식을 못했는데 이렇게 불말이라든가 그 백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하늘 보좌에서도 이러한 특정한 동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다른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랐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저기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천군 천사들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 이 천사들도 백마를 이렇게 타는 천사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무기에 대해서 좀 이제 초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요것을 알아볼 때 천사들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도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정도로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이렇게 천사가 땅에 바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막을 정도로 이러한 물질 세계의 어떤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사람을 부추겨 전쟁을 또한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천사는 이제 악한 영이에요. 결박당한 천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 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렇죠. 요건 이제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던 천사는 악한 천사다. 사단의 편에 있는 천사다.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한 네 천사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부추기고 해서 도와서 이제 저기죠. 중간에 환란 중간에 예루살렘 점령과 세계를 다 점령하는 그러한 전쟁 그거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전 강의로.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의 이제 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천사의 무기에 대해서는 대략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참 영의 세계의 무기는 우리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3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차원의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대략 이제
감만 잡는 겁니다. 정확히는 잘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요한 사도가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카로운 이제 검이 그 입에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이게 영의 세계에 이게 엄청난 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그렇죠. 이 철장, 영의 세계에도 철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이라는 거는 이제 쇠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제 쇠 뭉텅이를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보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렇처럼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이한 날카로운 검으로 다 없애시는 것을 이제 저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성령의 검은 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가 실질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중보 기도,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해 주고 여러 상황 가운데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검이다.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의 영의 세계에는 천사들의 군대가 있고 또 그들의 주요 무기는 불칼이다. 화영검임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열왕기 하에서 보듯이 이제 엘리야 거기에서 보듯이 불병거를 천사들이 이렇게 타고 동원되었다. 그리고 불활도 가지고 있을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불화살도 쏘고 불화영검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불말과 불병거를 이렇게 천사의 군대들은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굉장히 환타지적인 거죠. 영의 어떻게 보면은 요즘 게임 잘하는 이제 사람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또 묘사가 또 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기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들 곧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는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은 약간 저기에요.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 잘 좀 서로 좀 존중하는 관계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그 천사들은 다 그 저기죠. 그 창조 피조물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후사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이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천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호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호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화형검 등을 가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령의 검, 이제 화영검이 아니라 화영검은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제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에 이렇게 항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의 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